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허탄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아, 주영이는 내일이 어땠으면 좋겠어? 모든 형 누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자, 내일이 어땠으면 좋겠어? 아침에 좀 상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 옆에 지성이 1년 뒤가 어땠으면 좋겠어? 망사형통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주 10년 뒤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짧게 대답했지만 여러분들도 저마다 내일은 이랬으면 좋겠어, 또는 5년 뒤, 10년 뒤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와 꿈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금 세 친구의 간단한 답변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의 꿈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꿈꾸고 기대하고 내일은 이랬으면 좋겠어, 1년 뒤, 10년 뒤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걸 생각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우리 채영 간사님이랑 저기 성찬 리더랑 어디 계시죠? 채영 간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4년째 연애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5년째인가요? 오, 5년째.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인 성찬이가 자신의 5년 뒤, 10년 뒤를 막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에 채영 간사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슬퍼요. 그렇죠? 성찬 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만났는데 채영 간사님이 5년 뒤, 10년 뒤에 난 이걸 할 거고, 난 이런 삶을 살아갈 거고, 난 이랬으면 좋겠어 막 신나게 이야기해. 근데 거기에 성찬 형제가 하나도 없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꿈에, 여러분의 내일에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라면 내 미래에 항상 함께 언급되어야 할 분인데 우리는 자주 나의 내일에, 나의 10년 후에 하나님을 배제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그 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꿈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자, 이제부터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말이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when, 오늘이나 내일, 1년을 머물며, 언제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where, 어디서, 어떤 도시에 가서, how, 장사하여, what,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1년의 삶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어요. 난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살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이 정도 계획은 자주 구상하지 않습니까? 8월 마지막 주부터 대학에서 개강하여 학업을 이어가리라. 또는
향후 몇 년 동안 대학에서 학점 관리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리라.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내일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내리라. 향후 몇 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사든 재테크를 하든 열심히 노력해서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리라. 이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삶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누군가는 아주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다소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처럼 날마다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그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이러한 모든 계획을 싸잡아서 허탄한 것이다라고 단언해요.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단어는요, 알라조 네이아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라조 네이아이스, 교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왜 미래를 계획하는 게 교만한 걸까요?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것을 왜 다 악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과신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과신에 있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과신이 교만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내고 돈이 필요하면 알바를 하든 용돈을 받든 또는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자격증 공부하고 준비해서 취업을 하고, 내가 돈 모으고 재테크해서 부자 되는 거, 내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 깨끗이 치유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내가 가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당연히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내 자신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의 과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를 확실히 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표현이 조금 어렵나요? 여전히 우리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세계를 살고 있고, 내 가슴에서 뛰는 심장은 그 움직임의 시초를 알 수 없는 순간부터 원래 뛰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에 기대어 오늘도 우리는 호흡하고, 이미 정해진 이 우주의 질서 속에 의존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보다 원래 있어 왔던 것들에 의존하여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시간도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의도하여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원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일의 꿈은 결코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어떤 생각을 품는다고요? 나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우리가 품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허탄한, 악한 꿈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를 꿈꾸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내일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내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미래를 계속 말씀하는 분이세요. 내일 있을 일을 준비하고 꿈꾸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성경 속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면 안 되지라는 걸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인생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난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궁금해하고 기도하며 물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원래 살아왔던 대로, 내가 뜻하고 판단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만 이번 한 주를 살아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 자신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재화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과신하여서 오직 내 생각과 뜻과 판단대로만 매일매일을 삽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원래 내가 살던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사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내일 있을 나의 하루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던 삼위 하나님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꿈꿀 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처럼 마치 내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꿈꿀 때조차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과 순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스스로를 과신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기대하는 내일과 믿는 사람이 기대하는 내일, 안 믿는 사람이 기대하는 10년 후와 믿는 사람이 기대하는 10년 후가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살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22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야, 우리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뭐 하자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고 먹고 죽자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잔치날처럼 사는 것이, 맛있는 음식 찾아 먹고 포도주에 취하여 즐거움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내일 죽으리라, 먹고 죽자, 그렇게 살았어요. 이사야서 56장 12절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즐거움과 기쁨 사라지지 않을 터이니 내일은 우리가 더 많이 먹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잔뜩 취하여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자라고 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세상의 삶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1년 뒤도, 10년 뒤도, 늙어 죽을 때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향방은 늘 비슷합니다. 수천 년 전에 고백한 사람들의 말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허탄한 꿈은 우리의 말로 이어집니다. 4장 13절을 다시 보세요. 그 허탄한 꿈을 자꾸만 뭘 해요? 말을 합니다. 말을.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삶,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는 삶이 우리가 내뱉는 말들의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대화하시나요? 제가 설교 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대화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대화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설교 때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 좀 하세요, 말씀 이야기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말해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제가 압니다. 하나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 하려고 하면 참 입에 까슬거리지 않습니까? 뭔가 말하기 되게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데도 서로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서로가 꿈꾸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이 친구에게 했을 때 이 친구가 딱히 감격스럽게, 딱히 그 말의 주제를 재미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나누는 대화에는 주로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이에 대해 댄 맥카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실천적 무신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진리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계산해서 배제하는 태도,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이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진리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계산해서 배제하는 태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내일은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야, 천지에 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일부터 펼쳐질 한 주간의 삶을 어떤 삶으로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상하고 또는 꿈꾸는 내일에 과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샘솟는 이 허탄한 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크게 두 개의 문장으로 허탄한 꿈을 품는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몇 개의 문장이요? 두 개의 문장. 그 중에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생명은 안개니라. 깨우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한이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말하죠.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기한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잠깐 주어진 기한 동안 어떠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듣는데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재철 목사님이 시드니를 가실 일이 있어서 시드니에 설교를 하러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화를 요청하시더래요. 이 장로님이 굉장히 부유한 분이셔서 일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취미와 여가 생활로 가득 채워 놓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정원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거랍니다. 골프를 새벽부터 일어나서 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낙이래요.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저도 장로님처럼 살면 피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장로님에게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요, 장로님, 삶이 이대로 끝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는 미래가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그 미래를 그대로 유지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꽃과 같습니다. 꽃은 잠깐 피었다가 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잠깐 피었을 때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배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잠깐 피었다 지기 때문에 잠깐 피었을 때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피게 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왜 나를 잠깐 피게 하셨는지, 잠깐 핀 동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나의 안개 같은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잠깐 피었다 지는 내 삶이 다 진 후에 주권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잠깐 피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활짝 피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필까를 고민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잠깐 핀 안개와도 같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 저 뭐 할까요? 하나님, 저 피게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피게 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저 눈뜨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자신의 인생이 안개임을 기억하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뜻이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뜻이면.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고서는 오늘을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나를 호흡하게 하신 분, 나를 오늘을 살게 하신 분, 나를 대학에 다니게 하시고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처음 만나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그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죠. 왜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 대학에 보내셨지?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지? 나를 왜 이 상황에 직면하게 하셨지? 그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출근해서 저는 뭘 해야 하죠?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할 일,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잘하는 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다하여서 돈이라는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체험가족에 제가 들어가서 가족 나눔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참 깊은 나눔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유치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을 그 친구에게 말해줬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우리 가람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선생님이 있었지. 하나님을 믿는 그 선생님 참 아름다웠지라는 기억이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의 고민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매 순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제가 오늘 이 직장에 온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월급 받으려고는 아닌 거 알겠는데 하나님, 저는 오늘 누구를 만나고 뭘 해야 하고 왜 제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 진리의 답들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말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주의 뜻이면. 어찌 보면 참 자신감 없어 보이는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요즘 세대에게는 어색한 말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는 1년, 여러분이 그리는 10년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짧디 짧은 내 인생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필 것인가가 아니라 내 인생을 피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꿈속에 그려내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화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5년이나 만난 성찬이와 채연이가 10년 뒤의 꿈을 막 기쁘게 이야기하는데 서로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내일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예수 믿은 지가 10년인데 내가 꿈꾸고 바라는 그 10년 후의 모습에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허탄한 꿈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야고보서 3장 4장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말씀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은채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패기를 부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전 분명 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실지,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떤 꿈을 가슴에 품고 사실지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그 꿈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